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이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있지만 결단이 사라지고 깨달음은 있는데 방향의 전환은 점점 미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도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임과 돌이킴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짐은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책망하신 이 책망은 단순히 분노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2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만큼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감탄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어지길 원해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뿐이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관계적인 알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려진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하심도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구약의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계시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바로 빛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야 되는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빛 가운데서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고라신의 문제는 익숙함이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은혜에 묻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깊은 회복을 주시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는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메던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눌러 부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는 뼈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 인생의 모든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들을 때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참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직접 살아보는 삶.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이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행해볼 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혼자 붙들지 말고 그 짐은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짐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이 짐에서 잠시 떠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쾌락의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찾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오늘 이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익숙함으로 말씀을 그저 흘러보내는 이러한 태도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했다라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한 자기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와 동역자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멍에를 씌우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주님께 배운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관계를 잘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기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익숙해져 버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이 완고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붙든 채 버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